오늘 말씀은 한 절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누가 주의 종인가? 누가 주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주의 종입니까? 대답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누가 주의 종일까요? 답은 그냥 정해놨어요. 정해져 있어요. 답은요, 우리 모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의 종입니다. 요즘은 많이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몇 년 전, 지금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긴 있으세요. 주의 종이라고 하면 뭔가 목회자, 목사를 신학을 하고 뭔가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잘못 사용한 겁니다. 오해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사용해 왔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주의 종이라고만 해도 대단히 목사가 스스로를 뭔가 특별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이상한데, 그 목사를 호칭하고 부를 때 주의 종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데, 위대한 주의 종도 아니고 주의 위대한 종님이 오십니다. 뭐 그렇게 하는, 정말 우픈 그런 교회와 그런 어떤 그런 걸 또 요구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대단히 말도 안 되는 호칭이에요. 물론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어르신들 경우는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목사가 스스로를 주의 종,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주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는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척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목사를 대하는 것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꽤나 있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담임 목사님이 된 교회였어요. 제가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그 전에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전도사로 있었을 때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 교회는 그 담임 목사가 들어오면 저 현관에서 들어오면 문을 다 열고 딱 멈춰서서 이렇게 지나갈 때 다 이렇게 꾸벅꾸벅 인사를 한대요. 무슨 기업의 회장님 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기다려줘야 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딱 하면 받아야 된대. 그거 안 받으면, 부교육자가 그거 안 받으면 조인트 까이고 막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대단히 충격적이다. 저는 그런 교회에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목사님에 대해서 대단한 존경을 가지고, 좀 지나치지만 그래도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교회에 있었던 적도 있지만, 그 정도로 심한 교회에선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젊은 목사가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더더욱 깜짝 놀랐어요. 대단히 잘못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버지는 원로 목사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대로 배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교인들이 그 목사를 그렇게 대접해 왔던 거고, 잘못된 거예요. 존중과 존경은 할 수 있지만 군림하려고 하고 거기에 또 굴종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성경적인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그런 걸 요구한다면요, 목사가 아니고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혹시라도 제가 그런 미친 짓을 하면 쫓아내셔야 돼요. 쫓아내기 전에 잘 말리셔야죠. 정신 차리게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쫓아내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성도님들인 거예요.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예 하면서 따라주는 게 결코 그 교회 자체에도 그 목사에게도 다른 지체들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종 진짜 주의 종이 누구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신구약을 막론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다 말한 케이스, 또 혹은 다른 사람이 주의 종 누구누구라고 말한 케이스를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케이스 스터디예요. 다 찾아서 말씀을 찾기는 힘드니까 제가 그냥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의 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게 이제 이삭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직접 내 종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을 자신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삭의 신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 하나를 이제 밧단 아람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그 종이 기도하고 리브가한테 딱 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말씀인데 그의 대답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그러니까 그 종의 눈에 이삭은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나왔으니까 또 누구 나와야 돼요? 야곱. 믿음의 조상들 세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대상 16장 12절에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 야곱의 자손 같은 뜻이에요. 그의 종들 아니고 그의 종인 이스라엘, 그의 종인 야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림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가장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누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을 칭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지도자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도자 투탑이 누구예요? 모세와 다윗이에요. 모세와 다윗. 지도자 투탑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세, 신명기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의 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앞에 이렇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붙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8편에도 표제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들 이런 정도 있고요. 또 뭐 더 있습니다. 또 어떤 대상이냐면 선지자들. 엘리야가 그 850명의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하잖아요. 영적 능력 대결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거의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라고 말하죠. 또 아합 때에
이거는 아합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아합의 가문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에서도 같은 말을 말씀하세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믿음의 조상들, 뭔가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이렇게만 얘기하면 주의 종, 여호와의 종 하면 뭔가 지도력을 갖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여 부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보여드릴 말씀들이 있죠. 에스라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에 보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포로로 귀환해서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탄 것들 들으면서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적, 그러니까 몇몇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집합적으로 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막 울면서 울먹거리는 소리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스스로를 주의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특별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 그것도 당시에는 남성과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 스스로를 하나님의 여종, 주의 여종이라고 말해요. 구약에만 있던 사건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마리아에게 고지하세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도 스스로 주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여성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 주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바울, 요한, 베드로, 야고보 많은 제자,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그 사람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서 7장 22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으로 있다가 부르심 받으면 자유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은 아닌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있다가 부르심을 받으면 자유를 잃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종이었던 사람에게 자유인을 강조한 것은 네가 비록 종이지만 여전히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됐지만 이제는 자유해. 자유함을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유인에게는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건
그가 자유합니다. 근데 그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만 명확한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인 동시에 자유인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종종 접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5절하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중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바울과 예수님이 쓰시는 이 종이라는 쓰시는 이 말은 아까는 종 전체의 어떤 거를 뜻하는 것보다 종이 가진 어떤 한쪽 면을 부각해서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정죄받고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 두려움에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유업을 받는 자다, 상속을 받는 자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종이 아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고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종과 친구의 어떤 거리 관계에 대한 거예요. 종은 제한적이에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제한적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아주 제한적인 정보가, 주인이 주는 제한적인 정보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훨씬 더 많은 삶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친구라 얘기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아버지가 내게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의 종, 여호와의 종, 주님의 종,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주의 종,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주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하고 그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그러한 신앙의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종인 동시에 자유를 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걸 말하잖아요. 자유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원래 얽어매고 있던 사단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근간에 둔 여러 가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욕망,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뭔가 더 낳고 싶은, 더 이기고 싶은 그런 욕망,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그런 탐욕들, 세상적인 온갖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유혹들, 그런 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너는 이제 자유한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우리 가족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뒤집으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가족이 주의 종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모두 주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종은요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주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종인 거예요. 이게 다 종이에요. 조금 더 원색적인 말, 원래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자면 우리는 다 노예예요.
하나님의 노예, 예수의 노예인 거예요. 원래 다 그 당시에 쓰던 이 말은 더 노예에 가까운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고 사단의 노예였다가 주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신의 노예 삼으신 거예요. 생명의 노예로, 기쁨의 노예로, 평강의 노예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다 고백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그렇게 허접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종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새벽기도 쭉 하면서 그 전주에 이제 제사에 대해서 나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쭉 나누고 그 다음에 뭐 나눴어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압축한 게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40장 12절 13절 보면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도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모세에게 명하셔서 그들을 씻기고 특별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고요. 모든 죄에서 씻기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흩어진 성도들,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전서 후서예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너희가 누구예요? 아까 말한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뭐라고 말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0년 정도를 중세 로마 가톨릭이 시작된 그 이후에 1000년 정도를요. 교회가 뭔가 잘못 오해해서 특별한 사제 집단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으로 오해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16세기에 1500년경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주역 중에 하나고요. 그분이 무엇을 주창했냐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붙잡고 만인 제사장주의, 다른 말로 하면 전성도 제사장주의.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제사장 된다. 이게 잃어버렸던 가치인데 이걸 다시 되찾은 거예요. 전성도 제사장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성도가 다른 사람의 중재나 매개 없이 혼자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전성도 제사장주의예요. 만인 제사장주의. 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나 그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 성경도요, 특별한 사람들만 봤어요. 성경 대부분이 라틴어로 쓰였고 라틴어로 쓰이지 않은 성경 거의 없었어요. 물론 독일어 그 당시에도 독일어로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어로 쓰인 성경이 있었는데 그 독일어도요 일반 서민들이 쓰는 독일어가 아니라 좀 이렇게 귀족들이 쓰는 독일어 되게 딱딱하고 어려운 문체로 되어 있어서 일반 서민들은요 봐도
글자를 알아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책들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말씀을 보는 구조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루터가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루터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있던 번역이 아니라 서민들이 쓰는 말,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루터가 했던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루터는 이 종교개혁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신자들이 교리를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회중은 목사를 세울 수 있고 목사회가 없을 때에 회중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설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얘기했다고 말하는 나중에 바뀌어요. 이 말이. 루터 말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 독일 안에 급진적인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고 또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농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30만의 독일 안에 있는 농민들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10만 명이 죽는 끔찍한 사태가 이제 벌어져요. 그런 걸 보면서 루터가 이거 아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좀 이해가 있는 사람들만 절차를 거쳐서 목회를 해야 된다. 성경을 가르쳐서 설교를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50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독일의 상황, 독일의 어떤 성경이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적었던 거고 지금 다르잖아요.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어요. 또 번역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우리말 성경이 있고요. 버전도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정말로 성경을 정말 가깝게 접할 수 있어요. 그 요즘 또 유튜브 전성시대잖아요. 지난주에는 유튜브가 안 좋아서 막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정말 좋은 성경 교사들, 좋은 말씀 설교들 널렸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 안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알 수 있는 강의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루터 시대처럼 일반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또 검증하고 또 분별력 있게 들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도 분별력 있게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우리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아멘 아멘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 말이 맞나? 좀 틀린 거 아니야? 저거 좀 지나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직접 들여다보고 또 필요하다면 유튜브 같은 데서 다른 분들 말씀도 참고하고 그러면서 분별력을 갖춰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한테 따지셔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예.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모두가 말씀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제사장, 우리가 거룩한 주의 제사장이며 주의 종이라는 거에는 몇 가지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구원파들은요.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뭐가 중요하냐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냐. 그래서 네가 구원의 간증이 있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고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소명이 있어요. 무슨 소명이 있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명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름을 받는 부르심이에요. 1차적인 부르심,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뭐 우리가 어디로 가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섬겨라. 뭐 무슨 어떤 선교사로의 부르심, 뭐 목사로의 그런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모두에게 다 있는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가장 근원적인 부르심, 그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열망, 그런 욕망,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으면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나는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대단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반드시 이 소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뭐 학교에서든 일터에서든 상관없어요. 어디서든 내가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안에 육신의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죄된 습관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래서 모든 삶에서 그렇게 된다, 그것만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 이런 욕망이, 그런 소망이,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욕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것과 충돌하는 거지. 이게 없다면 아예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고 있다면 퀘스천을 가져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또 뭐냐면 우리는 주의 백성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자.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섬겼듯이 주의 종으로서 주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웃 지체와 이웃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 교회라고 말하는 건요,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사람들의 집합보다 더 큰 거고요. 이 건물보다 더 큰 거고요. 뭐 목사, 뭐 전도사, 뭐 운영위원회, 뭐 부장, 또 부서, 목장, 그런 어떤 조직 체계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체로서의 교회,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린 그런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고,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부서를 담당하고 부서에 속해서 섬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반주나 또 저렇게 자막이나 또 온라인 어떤 그런 방송 송출이나 어떤 그런 기능이나 기술적인 것 갖고 섬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누가 오면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아까 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다고 그랬죠. 자유인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종로를 타지 말고,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이 말씀은 뭐하고 같냐면,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같은 마음인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낮아져서 서로에게 종로를 타는 것,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이고 섬김인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주의 종이자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거는 경건이고 거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위임식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가 씻기는 거,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는 거,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이거 하나님 거야, 이 제사장은 하나님 소유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구별하여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얘 내 거야 라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
중에 맨 마지막에 입는 게 뭐냐면 다 하고 여기 관을 써요. 그리고 관에 여기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패가 달려 있어요. 무슨 글자가 써여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제사장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도 보이지만 스스로도 보고 있는 거야. 아, 나 성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래서 심지어 어제 나눈 말씀이지만 자신의 아들과 형제가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니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지금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계속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정결한 삶을,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살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그 즉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일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종입니까? 누가 주의 제사장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모두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종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 선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도 말씀할 거예요. 당신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주님 것입니다. 우린 뭐 다 주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주님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모두 다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은 곳, 우리를 보내신 곳,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믿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알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평강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인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돌봐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에서 끝으로 한 가지 더. 절대로 저를 특별 대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의 형제예요. 그냥 형제, 여러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대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말씀의 사역을 하는, 돌봄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 딱 거기 목회하는 형제, 목회하는 지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저 하나 바라는 것은 우리가 다 뭐 형제와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제사장으로서 화목의 제물을 나누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점점 돼가면서 같이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 화목의 제물을 같이 나누는 그날이 참 그리워지고 기다려집니다. 조만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필리핀 내 분위기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빨리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공동의 식사를 하면서 그런 기쁨과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엔 좀 시간이 늦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것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육신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